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5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9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백보자 대심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간단히 상고해 보면 백보자 대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재판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보좌 좌편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직접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랫 음부라는 공간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되 공간의 문이 열림으로 인해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대심판이 이루어지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는 권세를 주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재판장이 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심판을 면제받은 4명의 선지자가 심판을 보조함으로 인해 대심판은 더욱 완전해지게 되지요. 여기에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배심원들을 두심으로써 대심판을 위한 완벽한 구성을 이루게 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대심판 시 배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대심판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 안에 배심원으로 들어갈 분 있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먼저 백보자 대심판에서의 배심원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 24장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시록 4장 강해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므로 이 시간에는 24장로 중 일부만 알려드리고 이들이 어떻게 배심원 역할을 감당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장로들은 배심원으로서 대심판을 돕기 위해 자신들이 먼저 대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장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4명의 선지자와 함께 대심판을 시작하시면 24장로 중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누구죠? 서열이 가장 높은 누구죠? 네? 서열이 가장 높은 신약시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심판대에 서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으뜸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교통했고 많은 권능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심판대에서 자신이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를 증언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증언이 사실임을 삼위 하나님과 4분의 선지자가 인정해 주심으로써 영광과 권세와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4분의 선지자 기억하시죠? 바로 엘리야, 에녹, 아브람, 모세. 이분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이 면제된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 4분을 이제 4분 서열이 그렇게 4분 그리고 그 다음 서열이 이제 24장로부터 들어가는데 24장로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24장로 중에 서열이 으뜸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어 24장로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그 서열대로 심판대에 서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지요.
천국에서는 여인들의 서열이 따로 정해지는데 여인들 중에서도 본격적인 대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급 심판을 먼저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의 여인 서열 1, 2위에 해당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이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가 심판대에 세워지면 그들의 선함과 주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온전하고 진실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처럼 이들이 심판대에 서서 증언하는 자체가 인간 경작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성적인 면에서 이들의 상급 외에 더한 상급을 보너스로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과 막달라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는 엘리야, 에노, 아브람, 모세처럼 대심판 전에 이미 온전한 상급을 받았지만 다시금 대심판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대심판 전에 이미 온전한 상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천국 서열 5위로서 신약시대 인물 중에서는 최고의 서열에 올랐고 막달라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는 각각 여인 서열 1, 2위에 오를 만큼 온전함을 이룬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가톨릭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승되지요. 동정녀 마리아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주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뒤늦게 도착하여 다시 관을 열어보니 수위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하듯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 무덤 성전에 있는 무덤 자리에는 빈 석관만 있다고 하죠. 이스라엘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와 있네요. 감난산 아래에는 동정녀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전해지는 무덤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의 관은 비어 있는데 동정녀의 죽음을 보지 못한 도마가 그녀의 시체를 보려고 무덤을 찾았는데 그곳에는 장사를 지냈던 옷밖에는 그녀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승천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와 있네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이 정확성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터키에 가보면 또 이제 다른 설이 있기 때문에 터키에 가면 설이 있으니까요. 자, 이런 내용을 반영하듯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 무덤 성전에 있는 무덤 자리는 빈 석관만 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세의 무덤이 없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의 무덤과 관련된 이런 기록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24장로들은 대심판 시 어떻게 배심원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24장로가 대심판 시 감당하는 역할은 사실 이 땅의 배심원의 역할과는 좀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재판 시 배심원들의 다수결에 의해 피고의 유죄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백보자 대심판 시 24장로들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불같이 뜨거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한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충성한 장로에게 비추어 그 충성이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 것인가 측정이 되며 그 측정한 결과에 따라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다가 핍박에 못 견디어 주님을 부인하거나 우상에 절한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합시다. 그는 자신의 입장만 생각할 때는 나는 너무 심한 핍박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지요. 그러나 24장로 중에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한 베드로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다니엘이 그 심판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 그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의 입장에 대해 변명한다 해도 24장로들이 극심한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증언하면 자신의 변명이 얼마나 무가치한지가 드러나지요. 부끄러워 감히 변명도 할 수가 없게 되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소망, 사랑, 충성, 선, 진실, 절개 등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보석 같은 마음을 이룬 사람들을 특별히 뽑으시어 24장로로 세우십니다. 그 안에 우리 남성도님들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게 24장로 중 대부분 알려주셨고, 또 그분들이 누구이며 24장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시록 강의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아직 다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인간 경작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보석같이 뛰어난 영의 마음을 이루어 이 24장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홀로 대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인간 경작의 최고의 열매로 나와진 네 분의 선지자로 하여금 보조하게 하시지요. 이에 또 24장로로 하여금 배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대심판을 위한 온전한 구성을 이루게 됩니다. 인간 경작의 최후의 심판인 대심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겹겹이 이루심으로써 판결의 온전함을 더하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대심판을 위한 온전한 구성이 이루어지면 이제 본격적인 대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얼굴을 마주 대하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했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죄인들이니 지옥의 대기장소인 아랫 음부에 머물러서 심판을 받되, 아랫 음부의 공간이 열림으로 인해 마치 일하늘의 공간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은 생생한 느낌으로 심판에 임한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대심판은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준엄한 심판이 되지요. 백보자 대심판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먼저 심판하시되, 죄가 무겁고 중한 자부터 시작하여 가벼운 자의 순서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한 명이 심판을 받으면 판결이 나는 대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심판이 모두 끝난 후 한꺼번에 지옥의 불못이나 유황못으로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워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라고 했죠.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혼자 있으면 밤에 혼자 있으니까 무섭다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지켜준다고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죄성, 죄가 없으면 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믿는다면 어떤 재앙이 무섭겠습니까? 어떤 질병이 무섭겠습니까? 어떤 사고 당할 것이 무섭겠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믿음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데.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믿음을 항상 쌓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로 믿음이 장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쌓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명심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렇게 함으로 영적인 믿음이 와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령 실수로 해서 어떤 몸에 큰 다침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하나님 그 믿음대로 바로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나 그렇지 못할 때는 이 다친 사고가 두렵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께 의존하지 못하고 세상에 의존하게 됩니다. 세상에 의존하면 의존해서 잘 되어지면 좋겠는데 또 그리 못할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의존했다면 그야 백발백중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이지요. 자, 유황못은 불못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것으로 일반 죄인이 아니라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게 되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지은 경우, 양심에 화인 맞을 정도로 악한 경우, 성령 회방, 거역, 모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들어가는 지옥과 대심판 전에 아랫 음부에서 받는 형벌에 대해서는 지옥 책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므로 천국 책과 함께 꼭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심판이 끝나고 그들이 모두 불못이나 유황못에 던져지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혼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에 대한 심판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처소와 상급을 정하기 위한 심판이므로 상급 심판이라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급 심판을 받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심판의 분위기도 평안한 가운데 진행이 되지요. 상급 심판도 상급이 큰 자부터 시작하여 상급이 작은 자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상급 심판이 끝날 때 구원받은 모든 영혼이 다 함께 천국에 자기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각 처소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백보자 대심판이 진행될 때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배심원들의 증언들도 심판의 기준이 되지만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 자료들도 동원이 됩니다. 이에 대해 본문 12절에 기록되기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 나오는 생명책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이름이 기록된 책이지요. 따라서 본문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했습니다. 죽은 자들 곧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낱낱이 책에 기록되고 최후의 대심판 때 그 책들에 기록된 내용이 심판의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숨을 거두기까지 했던 모든 것이 천사들에 의해 하늘나라 책들에 기록이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했듯이 여러분이 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책들에 기록되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이거는 가치 없는 말, 그냥 농담으로 했는데 농담으로 한 말도 다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농담을 해도 진담의 농담은
좀 선한 재밌자고 하는 좋은 농담을 해요. 안 하시면 더 좋고요. 저도 가끔가다 단에서 할 때 진실된 좋은 농담은 아니지만 그냥 말하면 여러분들이 재밌다고 웃으시던데, 그 재밌게 말하는 건 좋지만 거짓이 섞인 또 선이 아닌 또 나쁜 이런 농담은 가치 없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다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 이 말. 여러분이 입술에 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심판날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말, 고운 말 해야 되고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건 너무 큰 악들이니까요. 아까도 어떤 분 이제 저기 천리길에서 이렇게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다쳐서 그분은 이제 차 안에 있어서 기도해 이제 드리고 나오는데 이제 본 분들이 그러죠. 입술에 서운한 말 이런 걸 뱉는다 이 말이에요. 입술에 서운한 말을 뱉는다. 그가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가서 말을 했어요. 뭐 회개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회개 뭐 하려고 계속 회개 뭐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회개거리 찾고 하느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서운한 것은 뭐 그 말은 안 해도 열심히 회개거리 찾고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오고 또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운한 것이 있어. 입술로 뱉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고만 해요. 본인은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분이 같이 일행해 온 성도님 다른 분이 맞습니다. 서운한 말 뱉으시고 그랬어요라고 옆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서운한 말이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큰 어떠한 서운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킴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입술로 낸 말은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들이 입술에 낸 말을 기억합니다. 왜? 헛한 말 안 하니까 무익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은 자기가 낸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10년 전에 낸 말도 기억을 해내요. 가치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기억력 없다고 늘 해도 당회장님은 기억력이 너무 좋으시다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왜? 다 가치 있는 말 뱉어서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내가 했던 말 기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무가치한 말은 기억하지 못하고 무가치한 말을 하질 않는다 이 말.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죄에 올무되지 않고 하나님과 죄에 담이 되지 않고 또 서운하다고 그 말 한마디 물론 마음에 서운함이 없어야 되겠고 그 서운함이 표출되었다 나왔을 때 또 그것이 사단의 올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이 내는 말 한마디가 다 책들에 기록되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늘나라에는 여러분의 일거일투성 모든 것 또 어느 말한 거 한마디까지 다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행동과 마음에 품은 거 뭐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천사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천사장 자기 상관인 또 천사장에 줘요. 그러면 천사장은 그걸 모두어서 기도와 함께 또 행한 거 뭐 말한 거 모든 거 해서 하나님 보좌에 바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나 믿는 분들에게는 하늘에도 여러분을 그렇게 언어 행동 모든 걸 지키고 보고 기록하고 하는 천사가 있고 또 이 땅에는 여러분을 지키라고 보낸 천사가 있는 거예요. 믿는 이들. 믿지 않은 이들은 천사가 없어요.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분들에게는 천사가 지키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는 믿든 믿지 않든 모두에게 천사가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행함을 다 또 말과 행함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땅에는 분명히 이해를 해요. 이 땅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없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있어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때는 지키기 때문에 아무 사고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명을 어기고 하기 때문에 지킴을 받지 못하고 사단의 역사에서 여러분이 송사해서 어떤 재앙이나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입술로 낸 말들도 그러한데 행함으로 나타낸 일들은 어떠하겠는지요? 누구를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수군거린 일, 때리거나 혈기 부리고 다투고 싸운 일, 살인, 간음, 도적질 등 심지어는 침 뱉는 일 하나까지도 전부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죄 지은 것뿐만 아니라 착한 일, 좋은 일을 한 것도 모두 낱낱이 기록이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도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셨고, 로마서 2장 16절 후반절에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은 주님을 처음 영접할 때 주님의 보혈로 사해졌기에 책에 기록된 내용도 지워지게 됩니다. 책에 기록된 내용이 지워졌다고 해서 회개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통해자복 이런 은사가 임하면, 통해자복의 회개형이 임하면 과거에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떠올려 주세요. 그럼 그런 거 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더 시원해지고 좋은 거예요. 뭐 사함받아서 괜찮다 하지 마시고 떠올려지는 건 하시라 이 말이에요. 회개할 때 떠올려지는 거. 그러면 더 좋지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얼마나 머나요?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어요? 끝이 없죠. 동 쭉 가도 끝이 없을 거고 서 끝이 없는데 동단 동서야 얼마나 멀겠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음이라고 말씀하신 대로인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에 또 죄를 지었다 해도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다시금 죄를 사해 주시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즉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믿습니다만 죄 사함 받는다는 말은 믿지 말아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으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고 빛 가운데 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빛 가운데 사니까 바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고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이 참이라 이 말입니다.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단서가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면 하나님 사랑할 것이고,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 것이고, 빛 가운데 살 것이고, 빛 가운데 사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겨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죄사함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 없다 이 말입니다. 구약 신약이 어디고. 속지 말아요. 미혹받지 말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미혹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지, 속임이 속임되어 같이 속임되어 사망의 구더기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도 다시 사함이 되지 않는 죄를 지은 경우에는 생명책에서도 그의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전국 설교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경우이지요. 그 중에는 성령 회방 거역 못오고 죄도 있는데 이 죄에 해당하는 영혼들은 지옥 중에서도 유황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혹 나는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 못오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변론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책들의 기록된 내용 외에 또 다른 증거 자료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바로
삼하늘의 공간을 열어 삼하늘 곧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의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에 그가 성령, 회방, 거역, 모독의 죄를 짓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6절 전반절에 보면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했듯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맑고 깨끗한 바다를 볼 때 바다 속에서 물고기들이 노니는 모습이나 해초 등이 다 보이듯이 유리 바다라 하면 속속들이 다 보이는 바다입니다. 전에 지중해 바다, 그리스의 그 지중해 바다 앞에 가본 적이 89년대에 가봐서 그 바다는 또 가고 싶어서 성지순례 갈 때마다 이야기해도 그 바다로 인도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 바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왜? 큰 모래, 아주 그냥 하얗고 큰 모래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바닷물을 보면 고기들이 노는 게 다 보여요. 워낙 맑아가지고 고기들이 크고 적은 논 있는 그 모습이 다 깊이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보고 싶어서 성지순례 때마다 말을 하지만 그곳으로는 인도 안 되더라고요. 엉뚱한 데로만 가고. 그래서 이 유리바다에 우리 인생을 비춰보면 인생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언어와 행동 등 모든 일체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게 되지요. 백보자 대심판 때도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이 유리바다의 과거의 일들을 비춰 보이십니다. 과거에 이 땅에서 행하고 말하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마치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생생하게 비춰지도록 하여 각 사람에 대한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짓 증거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녹음기와 카메라가 있어서 모든 소리나 장면들을 녹음하고 녹화하여 오랫동안 생생하게 보관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에서 촬영한 것들은 얼마나 더 온전하겠습니까? 단지 말소리와 장면뿐만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대로 찍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악하면 마음의 악이 입술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고 나서 기억을 못 하거든요. 대부분 못 해요. 꼭 가치 없는 말을 뱉었으니까. 무가치한 거, 무게 없는 말들. 뱉은 거는 기억들을 대부분 못 해요. 누가 옆에 말하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심한 말들은 기억하겠지만 대부분 가치 없게 하는 말들은 기억들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가치 없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죠. 회개할 말을 하지가 않으니까. 진리가 아니면, 선이 아니면 말하지 않으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급 심판을 받을 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치 없는 말, 너희든 입술에 뱉은 말이라 할지라도 심판은 반드시 받아요. 받는데 회개하고 돌이킨 것은 용서가 됐으니까 안 받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거, 돌이키지 않은 거는 받게 돼요. 그러면 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구원받아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상급 심판을 받을 때 그 회개되지 아니한 그런 것들로 인해 여러분의 상급이 깎인다 이 말입니다. 회개되지 아니한 것, 구원은 받았으니까 생명체 이름 기록되고 구원은 받아 천국 가는데 회개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 심판을 깎아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가치한 말,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뱉지 않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쌓은 상급을 깎아내리지 않도록 해요. 계속 쌓아만 가요. 그리고 원망 불평,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원망 불평할 때는 상급이 많이 깎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로 해서 원망이거나 불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 가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올린 기도의 향도 대심판 때 판결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올린 모든 기도의 향을 담은 금 향로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라와 의를 위해 쌓은 기도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도 상급이 달라지지요. 예를 들어 본제단에서 기도의 제물 1번으로 개척 때부터 밤낮 기도를 하셨던 한 권사님이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성결을 못 이루어서 비록 2000층에 가지만 2000층에 들어가는 영혼들 중에서는 상급이 가장 클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예, 그래서 2000층에 들어가는 영혼들 중에 상급이 가장 클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바로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대심판 때 금향로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가득히 채워진 이분의 기도의 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판결이 얼마나 합당한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기억하시고 정령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시간에 걸쳐 대심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보자 대심판이 얼마나 성대하게 이루어지며 또한 얼마나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서 질서 있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었지요. 이러한 사실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령 사실 그대로 되어질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에서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걸 쭉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은 이제 이후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지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상을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성경 곳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백보자 대심판 때 한 번 정해진 처소와 상급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상급을 쌓을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시간을 헛되이 흘려버리지 마시고 하늘에 더 많은 상급을 쌓으며 더 좋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값진 시간으로 만드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토록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